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교회 오래 다녀서 이것저것 보고 들은 것은 많아 복음에 대한 풍어는 읊을 줄 알지만 정작 내 삶은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복음을 들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삶의 죄 하나, 습관 하나 바꾸지 못하는 복음이 어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날마다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4번의 시간에 걸쳐서 복음 강론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복음을 미디어로, 그것도 사회밖에 걸치지 않은 시간에 나눈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주님이 주신 마음 있는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저의 말 몇 마디와 주어진 시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쓰기 이미 약 20여 년 전부터 로마에는 교회 공동체가 생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이미 로마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증명하는 것이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로마 교회의 믿음과 신앙이 온 세계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역사도 있고 열심도 있는 꽤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로마 교회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단편적인 개념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란 초신자들이 듣는 초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 복음을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압니다 혹은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아느냐는 질문에 나 어디 교회 장로입니다. 나 어디에서 신학했습니다. 나 목사입니다. 나 모태신앙입니다. 라는 대답으로 복음을 아느냐는 질문에 답합니다. 그러나 이런 소속이나 혈통이나 직분이나 경험이 복음을 아느냐는 질문에 대한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세워진 지 20년이 넘어가고 또 그 봉사와 사역에 있어 다른 지역의 교회들에 자자하게 소문이 난 로마 교회에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을까요?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20세기 최고의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분의 전도 사역을 마무리할 쯤에 어떤 기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와 대륙들에 다니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혹시 지난 수십여 년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아쉬운 것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나는 복음이 교회 안에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사역을 마무리해가는 지금 뒤를 돌아보니 분명하고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은 오히려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사역을 마치면서야 깨달았습니다. 가장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미전도 종족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가장 예수님과 상관없는 불신자들이 기독교 내부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를 붙들고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을 들어보세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저 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나는 복음을 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이 그래도 복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 정말 복음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대부분 이 사람 이단이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내가 교회를 분명히 다닌다고 했는데 복음을 들어보라고 한다니 이건 분명히 이단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내가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의 증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나요? 나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확증하시겠습니까? 교회에 다닌 연수, 열정의 온도, 신학적 깊이? 정말 그런 것들로 내가 복음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무지합니다. 왜일까요? 첫째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들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들었다 할지라도 고난주간이나 부활절 혹은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절기나 되어서야 듣는 간단하고 축소된 피상적인 메시지가 전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구원의 확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 구원 받았냐고 물으면 저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당신 정말 구원 받았냐고 물으면 묻는 사람을 이단으로 의심할 만큼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온 거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실은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문장 자체가 우리에게 되게 쉬운 느낌으로 다가오고 복음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아주 주범이 된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인지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른 채 교회에 나오는 것, 그저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을 혹시 우리가 믿음, 혹시 구원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정말 구원 받았는가? 라고 스스로 물어보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것입니다. 주신 구원을 의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신 구원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집회를 하고 인천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갈 때는 KTX를 탔지만 올 때는 주일 사역 때문에 토요일 국내선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기쁘게 이제 빨리 돌아가겠구나 들뜬 마음에 부산공항에 갔는데요. 여러분, 제가 비행기를 못 탔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실은 그 전날 저희 간사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라. 신분증이 없으면 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걱정하지 마. 여기 대한민국이야. 여기는 아프리카가 아니야. 아유, 나 신분증 지금 내가 교회 일 때문에 두고 왔는데 설마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 라고 저는 안심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공항에서 저는 아주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그 게이트에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불이 나게 KTX 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심판날이 이와 같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지만 심판날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는 너의 구원과 믿음과 신앙을 돌아봐라. 주님 저에게 그렇게 제 삶의 실수를 통해 크게 말씀해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못한 것도 황당하고 억울한데 천국과 지옥이 달린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대강대강 취급해도 괜찮을까요? 확인도 해보지 않고 구원받은 셈치고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도 괜찮은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 비행기 탈 때 그랬듯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참 대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 위에, 살얼음판 같은 가정 위에 자기의 믿음을 세워놓는데요. 가정 위에 세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확실하지 않은데 그런 셈 치고 산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셈 치고요.
믿고 있지 않은데 믿는 셈 치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 사고 땅 사실 때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당 잡힌 땅인지 압류된 것인지 확인해 보고 사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신앙의 영역을 받은 셈 치고 믿는 셈 쳐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어설픈 가정 위에 세워져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게 하는 몇 가지 착각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 교회를 출석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교회 다니니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교회 다녀도 지옥 갈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요구하는 예배, 봉사, 충성, 헌금, 심지어 단기 선교까지 충성과 열심을 내면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은 하나님을 향해 누구보다 뜨거웠던 사람들입니다. 행위에 있어서는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더 높여서 결국엔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 먼저 가르쳤습니다. 제자 양육을 한다든지 혹은 사형리 기도문을 따라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너무 쉽게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당신 구원받았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접 기도를 따라하든지 제자훈련 속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신앙 고백들, 결신 기도를 따라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꼭 빠지지 않는 내용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라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가 고백하곤 하지만 여러분, 그 사실은요, 귀신들, 마귀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봐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귀신들은 진짜 귀신같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입으로 말한다고 하여서 그게 구원의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증거라면 귀신들도 마귀들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실상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기초 위에, 가정 위에 우리의 구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어설픈 살얼음판 같은 믿음의 기초 위에 너무도 담대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구원에 의심을 갖고 나 정말 구원받았나? 나 천국 갈 수 있나? 제가 이렇게 자라날 때,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자라나면서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저를 걱정해 주시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몰아가는 거예요. 너 모태신앙 아니냐? 너 증조할아버지가 목사님 아니냐? 너 4대째 기독교인 아니냐? 예수님 널 위해 죽으신 거 모르냐? 예수님이 너의 죄 씻어주신 거 모르냐? 무슨 보이스 피싱 전화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전화도 못 끊게 하고 겁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의심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수많은 돈을 갖다가 놓듯이 난 정말 구원받았나? 나 이대로 천국 갈 수 있나?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제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교리들과 또 학습된 어떤 수많은 기독교적인 문화들을 들이대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저의 구원의 확신을 억지로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 들었던 것, 교리적인 확신 혹은 교리의 고백으로 우리가 구원을 절대로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기초 위에 서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신앙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에 감격이 없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모르며 삽니다. 떠나자니 찝찝하고 따르자니 미치겠는 회색지대에 앉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 없는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잘못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삽니다.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고 죽어서 천당 간다니 말 그대로 무슨 짓이든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목사님이 와서 임종예배 드려주면 그래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 구원은 따는 당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범죄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믿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단에 빠집니다. 진리를 갈급해하고 말씀을 배우고 싶은데 교회 안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뭔가를 의심하면 믿음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단들의 마수에 빠지기가 쉽죠.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과 엄청난 예전에 정통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신천지에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멸망하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의 잘못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과오라고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설픈 기초 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면, 잘못된 기초 위에 서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믿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믿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이대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복음은 구성지게 잘 갖추어진 설교 한 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몇 박 며칠을 풀어내야만 깨닫는, 특별한 사람만 깨닫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와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사랑과 모든 조치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하는 능력이,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모든 능력이 복음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참으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이토록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니 제대로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잘못된 신앙의 기초 위에 서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마귀의 종노릇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알되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몇 번의 강의로, 그것도 미디어로 복음을 다 설명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 짧은 몇 강의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 성령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의미 없이 지나가는, 그저 빠르게 스크롤하여 지나가는 영상이겠지만 하나님 택하신 한 사람이라도 이 영상을 통하여 바른 복음을 깨닫고 참된 구원의 능력을 살아내고 또 참으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